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이렇게 통독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요 모르겠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 배워가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요한 1서가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5장까지가 있습니다. 5장까지. 요한 1서는 5장, 또한 2서도 있고 3서도 있고. 또 복습해보면 베드로 전후서 딱 생각하면 제가 단어 2개 딱 생각하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왜 써졌냐? 박해. 자, 그러면 요한 1서는 또 왜 썼을까요? 그냥 쓴 게 아니라 목적이 있죠, 목적이. 그 당시에 뭐가 막 교회 내 침투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단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단들이 막 들어와서 판치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더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좀 그런 이야기, 또 오늘 2장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한번 좀 배워가는 시간이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렇게 개요를 잠깐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이고 90년대 초 이제 말년에 나이들은 이제 노인 다 돼가지고 이제 곧 죽죠. 몇 년 후면 그 노년 다 돼가지고 아시아 에베소에서 말년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1세대, 2세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도, 그리고 또 초창기에 믿었던 우리 사람들 다 죽고 이제 2세대, 3세대 젊은 그런 어떤 세대, 참 악한 마귀는 이런 틈을 타서 이 거짓 교사들을 세우고 또 영지주의 그 이단들, 물질과 영과 그 어떤 이분법적인 이런 것들, 그 결국 딴 거 아닙니다. 세상이 막 그래도 뭐요? 결국에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육신 부인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사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인케 하는 이 교회 내부의 적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이 빛과 이 사랑, 그래서 강조하는 게 1장에서 사귐입니다. 사귐. 누구와 사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사귐, 그리고 사랑의 어떤 실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1장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이게 중요한 내용.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네모칸을 안 만들었네. 내가 왜 실수를 했지? 네모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네모칸을 안 하고 지금 엄청 실수를 해버렸네요. 1장 뭐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야기가 나왔고 3절 뭐요?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사귐이 있게. 그 사귐은 우리끼리 서로 사귀지만 그 시작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되는 거죠. 왜? 먼저 사도와 그리스도가 합쳐졌고 그 사도를 통해서 들어서 또 우리가 합쳐지고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리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한번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 느낌 압니까? 감이 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누림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죽을 때까지 입 찢어져서 살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입이 닫히지 않고 그냥 입이 막 쩍 벌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거, 하나님 진짜 만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고 그 누림이 무엇인지 알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걸요. 너무 기뻐서. 사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사귐이 좀 깊어져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걸로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누구시다? 빛이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빛이니까 반대편에 뭐요? 어두움. 그리고 뭐죠? 항상 우리가 죄가 있는데 뭘 해야 된다? 자백한다.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가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가르쳐 준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생전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 그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유혹을 견디는 힘을 얻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사도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유배도 당해보고 많은 고난도 당해보고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과 이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과 너무
너무 친밀하게 지냈던 거예요. 너무 교제가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라고 그러죠. 그 깊은 관계 속에 그 믿음이 강해졌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떠난 뒤에도 뭐요? 세상에 많은 고난과 유혹이 와도 견도에 안긴다요? 견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 땡입니다. 그 힘으로는요, 잠깐이면 낼 수 있어도요, 그 다음날 되면 다 아웃이에요. 왜? 내 거니까 금방 사라집니다. 세상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항상 이길 수 있을까? 항상 변함없이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 나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면서 이것을 보고 막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요? 주님과의 그 친밀함입니다. 주님과의 그 가까움이에요.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께 깨닫고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그 친밀함과 교제를 알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요, 해석이 되고 어떻게 해야 방법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쩔 때 주춤해야 되고 어쩔 때 정지해야 되고 어쩔 때 말해야 되고 어쩔 때 같이 걸어가줘야 되고 어쩔 때 손해봐야 되고 어쩔 때 그냥 또 말할 때는 직구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알게 돼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교회에 이 틈타고 있는 이 이단에 의해서 흐트러져 가고 있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기는 힘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겠구나. 관계를 내야 되겠구나. 이단과 막 맞붙는 게 아니라 주님과 좀 씨름하라는 거. 주님과 씨름. 주님을 더 친밀해지게 위한 것이 그냥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생각. 그때 그 기억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교회에 편지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도록 1장 내용입니다. 오늘은 2장 좀 전체를 볼 텐데 좀 빨리 한번 가보십시다.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게 하지 않게 하림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득. 여러분, 이 세상에 막 살아도요, 한 가지 분명한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 앞에 선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열심히 살아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살면서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죄를 또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울 수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대언자. 대언자라니까 뭐 말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나 대신 말해주는 거죠. 대변자입니다. 대변자.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는 예수. 죄를 지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범하지 말라겠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뭐다? 화목제물. 당연히 온 세상의 죄. 여러분, 이 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관역이 있고 원래 뜻이 헬라어가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화살을 쏠 때는 관역에다 쏘려고 하는 건 저 안에 넣으려고 하는데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그거 이제 헬라어 뜻도 하마르티아라는 뜻도 관역을 빗나가는 거. 어디서 자꾸 빗나가요? 왜 빗나가요? 어디서 빗나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요? 대언자라 그랬죠. 대언자는 이제 사실 이제 요한복음에 요한은 또 무슨 단어를 썼어요?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혜사. 그 말이요. 여기서는 대언자는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를 쓰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동일한 뜻입니다. 어디요? 무슨 뜻? 돕기 위해 곁에 서 있는 자. 예수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도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신 것이지요. 그럼 이 땅에 와서 왜도 뭘 도와서 어쩌려고 뭐 하시려고? 목적이 뭐죠? 화목제물. 도대체 누구하고 화목하려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이 죄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는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뭘 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고맙기는 해도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 하려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뭐가 막았다? 죄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무너뜨렸고 해결 이렇게 했고 이제는 누구와 화목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 가운데. 근데 교회는 알고 믿는 사람은 아는데 온 세상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 말인 거예요. 왜? 너도 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나 이렇게 열심히 행복한데 그냥 살면 안 되냐? 그냥 살면 안 돼. 너는 누구 앞에 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가 아니라 죽어봐. 100%가 아니라 1000%, 1000%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연결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3절,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왜 여기서 계속 계명을 지키는 야고보서도 그렇죠? 뭐죠? 믿음과 행함을 약해하죠. 근데 여기서 요한 일서는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데 왜 여기서 또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것을 연결시키고 있지? 뭐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단이 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덕적인 순결을 무시, 형제 사랑이 없는 영지주의들 반박. 내가 영지니까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어.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아요. 왜? 나는 이제 구원 받았는데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거 유격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원래 그의 계명을 뭐 하는 거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형제 사랑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배경에서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 그를 아는 거, 그를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 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계명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은데 뭐요? 그 중에는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진짜 성도가 있고 거짓말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리가 그 속에 속하지도 않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그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 그럼 난 구원받고 있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노력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 준행해야 된다. 그 안에 산다는 게 도대체 뭔데? 예수님이 그대로 행했잖아. 어떻게 행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진리의 길을 몸소 걸음으로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또 진리로만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많은 협박도 있었고 위협도 있었는데 진리의 길만 좁은 길이어도 계속 걸었어요. 도망갈 때 도망가고 배고플 때 배고프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끝까지 틀림없이 진리의 길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근데 그걸 도대체 왜 가셨는데 뭘 보이려고? 본을 보이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한테 임하라고. 네가 그리스도한테 사냐? 그가 행하신 대로 누구도 너도 뭐 해라? 그대로
행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계산할 게 그건 거예요. 그대로 행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다는 건 이미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믿음 볼 일은 없죠. 근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졌냐 아니냐 그것을 본다니까요. 그것을 뭐라 여기서는 온전한 것. 그래서 지금 이 영지주의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야. 나 예수님 알아. 나 성경 알아. 나 교회 뭐 몇 년 다녔는데 다닌 지 몇 년 알아. 성경 물어봐. 내가 알게. 그것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볼 거, 하나님 볼 거는 네가 지금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진리의 길을 걸었냐, 순종의 길을 걸었냐, 십자가의 길을 걸었냐, 내가 말씀한 그 많은 계명들을 지켜 행했냐, 그거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자처럼 완전 거짓말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계산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남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남 이야기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100% 내 이야기입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지. 제발 남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은 꽝입니다. 꽝.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남 이야기 할 확률이 높아요. 왜? 습관이 맨날 그랬으니까. 왜 맨날 평소에 그랬는데 주님 앞에서 내 이야기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습관이 안 들어졌으니까. 남도 비난하는 것도 좀 줄이고요. 욕하는 것도 좀 줄이고 정말 남을 길거리에 가면서 남의 일 이러는 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뭐 그렇게 막 적어가지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아니 교통사고 났으면 가다가 천천히 잠깐 보고 가면 되지. 그때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걸 막 하고 그걸 가지고도 친구들한테 만나가지고 매달 그 이야기만 하는 거야.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이렇게 막 쏠려가지 이렇게 말고 스칠 때는 빨리 스치고 이렇게 스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획하고 남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내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나서 내 주일 예배 내가 받으셨을까? 물어도 보고 주님 오늘 하루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요 그냥 자요. 잘 때 됐네 훅 자요. 피곤해 훅 자. 피곤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럴 땐 봐줘 주님이. 그럴 때 피곤한데 뭐 주님이 깨우시겠어요? 네? 그래 피곤하니까 푹 잘 자라. 내일 보자 그러시지. 자요. 근데 정신이 말짱해. 또 잠도 안 와. 그럼 뭐예요? 바로 핸드폰으로 가는 거야. 주님이 옆에서 쓸쓸하게 잠들어요. 쓸쓸하게 기다리다가 자기 자신을 보아야 될 타임인데 여전히 하루 종일 그래놓고 잠잘 때까지도 자기를 찾지 않아요. 야, 너 그리스도인 맞냐? 주야.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을.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잠자기 전에 반드시 주님한테 물어보겠다. 딱 한 문장. 주님, 나 오늘 잘 살았습니까? 그 입에 주님 한 번.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주님, 나 오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딱 한마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트가 주님에게 있냐 없냐 그거예요. 여러분 100마디로 뭐 주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만 딱 먹으면요. 주님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정말 그래요. 진짜 그래요. 마음속으로 막 기도도 열심히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소원을 한번 딱 알아보십시오. 금방 알아차세요. 그리고 그거 이루어주실까 안 이루어주실까요? 이루어주세요. 왜?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의 소리를 다 듣는다고요. 마음의 소리를 듣는. 영에다 잘 헷갈린다. 그럼 마음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마음의 소리. 우리 입술의 소리 말고 입술은 닫혀있는데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 주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우리한테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이 본인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영주주의가 들어가지.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아서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 그렇게 자꾸 말하는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빛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뭐 예수님이 세 계명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그리고 옛 계명도. 옛 계명은 뭐겠습니까?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세 계명은 신약이라고 하면 옛 계명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당연히 구약이겠죠. 구약의 신명기에도 저기도 뭐죠? 오늘은 레위기 하고 세 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미 사랑하라는 말은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명기 6장 5절도 그렇고 또 여기는 레위기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표현이 계속 있죠. 이건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의 이 계명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그래도 또 새 계명을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말 안 하는 것보다 다시 또 업그레이드하고 더 새롭게 하고 더 좀 힘을 주는 거죠. 왜 구약까지 와도 구약이니까 안 지켜도 이렇게 또 할까봐 뭐예요? 신약에도 또 말했어요, 안 했어요? 다 말했어요.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해라. 이웃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 네 자신만 사랑하면 안 돼. 서로 사랑. 하나님도 사실 서로 사랑이죠.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하는데 새 계명. 어둠이 지나고 뭐가 이미 비쳤다? 참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어떤 그 어둠의 시대. 이제 참빛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이미 비친다, 안 비친다? 비친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뭐해라? 사랑해라.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사실 다 똑같은 것인데 다시 한번 뭐가 좀 이렇게 정신 차리기 위해서 새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결론은 뭐예요? 계명은 사실 복잡하지만 하나로 딱 맞추면 뭐하라?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그래서 한 큐에 날립니다. 로마 13,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발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까? 뭐 하면서 살면 된다? 사랑하면서 살면 돼.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찾을까요? 야, 네가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 가족부터 해가지고 내가 네 옆에를 스치게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네가 사랑했냐 안 했냐 본다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돼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가족을 많이 사랑하는 건요 엄청나게 보너스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또 몰랄 수도 있겠지만 가족은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제일 사랑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뭐요? 빈바가지 가지고 가는 빈바구니 가가지고 제일 가까운 것도 사랑하겠다. 또 저쪽은 또 모르니까 이렇게 잘 못하고. 그럼 결국엔 갔더니 뭐예요? 사역은 열심히 했어. 사역은 열매를 맺었어. 근데 뭔 열매는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다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또 힘들면 또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하고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밑바탕이 됐으면 더 사역도 잘 됐을 것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도 더 변했을 것이고 왜 자꾸 사랑을 강조하는지 그것이 뭐예요? 완전한 것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사랑하고 있냐? 그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존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동사로서는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거 하나만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 아주 큰일 하는 것이죠. 9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모두 어둠에 가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앞에서 참빛 이야기했죠. 참빛. 그 참빛 빛 가운데 있는데 형제를 뭐해요? 미워해요. 빛이 당연히 어둠을 묻히려야 되는데 지금
어둠을 무찔리지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여전히 어둠 안에 있는 것.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면 되는데 그의 형제를 뭐 하면? 미워하면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사실 이것을 인정할 사람이 크리스찬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이게 사랑도 하고 있는데 또 미움도 같이 하고 있고 사랑만 하고 있고 미움과 사랑을 같이 하고 있고 이게 양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양립이 될까 안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과 어둠 사이에는 중간 지대가 없다. 밑에 사랑과 미움 사이에는 중간 지대가 없다. 중간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해요, 안 해요? 사랑과 미움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사랑과 미움 같이 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갈 곳을 알려줄까요? 어디요? 어디? 갈 곳. 그거 알지 못하는데 어둠은 당연히 알지 못하는데 그 갈 곳이 어디예요? 어둠은 자기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번쩍 뛰지 않습니까? 이 순간만 뛰는 거죠. 교회 나가면 다시 중간지대로, 회색지대로, 조용히 밑으로, 이렇게. 다 주님이 봐요, 안 봐요? 사실 표정만 봐도 다 압니다, 주님이. 근데 주님은 표정도 안 봐요. 뭘 봐요? 마음을 봐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금방 알아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우리는 자꾸 힌트를 주는 거예요. 힌트를 줘요. 더 뭐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뭐 해라?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사실 이 땅에 살아보니까 그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중간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빛도 되고 어둠도 되고 사랑도 되고 미움도 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사실 차이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를 지었어도 내가 대변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대변해 주면 주님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 나요, 안 나요?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주님 그럴까요, 안 할까요? 아니 웬만큼 해야지, 웬만큼 해야지. 이 정도 됐으면 신앙생활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중간지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해요, 안 해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완전히 구분했고 그것을 빛이라 그랬고 어둠이라고 완전히 구분을 해냈고 어둠이 또 갈 곳까지도 다 미움이 갈 곳까지도 다 말했어요. 왜? 미움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100% 없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중간지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미움도요,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역사에서 남아있으면요, 진짜 막 여기 팍 튀어나온다니까요. 막 손이 막 나가요. 발길질 된다니까요. 눈이 막 돌아가요. 표정이 막 찡그려요. 왜? 이것에 파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없는 행동들을 왜 다 그렇게 하고 있냐, 아직까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요한일서 이제 마지막 성경의 마무리를 하면서도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대언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대언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본대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할 수 없을 것처럼 예수님이 범죄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범죄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범죄할 수 없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대언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지금은 용서해 주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빛 쪽으로 서야 된다. 확실하게 사양 쪽으로 서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스큐즈가 많고 회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회개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죠. 참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에 꼴이 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사실 여러분에게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금만 그 순간 상황마다의 그것을 잘 분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까? 그런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내 안에 중간지대를 없애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그래서 이런 교회 이렇게 여러 세대들로 설명하는 것도 이유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지금 자녀, 아비 세 세대로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청년들에게 지금 강조가 되어 이렇게 있고 자녀들은 뭡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는 뭐예요? 죄 사함 받는 거죠. 맞아요? 신앙의 초보는 죄 사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거에 그 감격과 그 감사. 그리고 아이들 내가 쓴 거 너희가 누가 있다는 거? 아, 내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있구나 처음에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신앙의 초보 단계. 이제 아비들은 뭐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는 이 누구? 하나님을 뭐예요? 알아요. 여기 아비들도 뭐예요? 너희가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시는 이 일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쉽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근데 여기서 청년들 여기는 청년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또 여기는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나 흉악한 자나 동일하게 이겼습니다. 악한 자, 흉악한 자 누구겠습니까? 악한 마귀죠. 악한 마귀, 악을 뭐예요? 이겼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뭐한 싸움을?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는 거예요. 이기 느낌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내가 무찔려야지 그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는데 이미 이긴 싸움을 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가니까? 하나님으로 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니까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데 여호와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셔 안 도와주셔?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겼지만 또 이기는 싸움을 가고 이긴 싸움, 과거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가 뭐한 자기 때문에? 악한 자기 때문에. 왜 악해요? 하나님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70년 차가지고 하나님이 보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돌아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하만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나타난 여왕이 누구예요? 에스더. 그래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악한 마귀를 항상 그렇게 역사하는데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니까요. 이미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에 세상에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지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악한 마귀하고 싸워서 예수님이 내가 이길까 말까? 마귀한테 내가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 허용되는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2000년에 이겨버린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청년 세대 뭐 해라? 강하고. 근데 뭘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걸로 뭘 이기는 거예요?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로 허리세대, 허리세대, 청년세대, 청년, 중년세대. 왜? 여기가 허리세대가 이 허리가 튼튼해야지 뭐예요? 위도 잡고 밑에도 잡고 부모도 구원하고 뭣도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구원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세대가요 정말 굳건한 세대가 돼야 됩니다. 청년 세대가 돼야 돼요. 신앙의 청년, 신앙의 청년. 신앙의 청년은 뭐예요? 싸우는 청년이에요. 싸우는 청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녀들이 구원 못 받았고 부모님들이 아직 구원 못 받았고 내가 또 친구가 구원 못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시대로 도우라고 계속 말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데 왜 우리 편에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지 않냐고요. 구하지 않냐고요.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뭐예요? 청년처럼 깨어서 젊은 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군대가 되어서 싸우는 군대가 지금 우리 세대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천국과 지옥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살아서 뭐 할 겁니까? 한 영혼을 다 구원하는 그 일에 목숨 걸어야죠. 여러분 목숨 걸어봤습니까? 목숨 걸어봤냐고요. 하루에 목숨 걸고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트가 그 구원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 있냐라는 거죠. 언제 되지 언제 되지 단순한 그게 아니라 오늘 또 구하는 겁니다.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신앙의 어떤 젊은 세대, 시작 시대, 그리고 아비들의 그 흔들리지 않은 시대. 그러나 지금은 무슨 시대다? 청년처럼 싸우는 시대라는 거예요. 전투의 시대, 영적인 전쟁의 시대, 구원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시대. 그러니까 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되는 거.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싸울 때는 뭐예요? 흉악한 자를 이미 뭐 했다? 이겼다라는 생각.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미 끝난 거죠. 왜? 이미 겁먹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질 확률이 높죠. 참 이게 예수 믿는 그 아이러니예요. 뭐 변한 건 없는데 맨날 이겼다고 그러고 뭐 구원 받았다 그러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성경 왜 자꾸 그렇게 기여하지?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는데 구원 너는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받지도 않았는데 뭘 믿어요? 아직 이기지도 않았는데 뭘 또 이겼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런 말들은 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눈앞에 보이는 싸움을 하죠. 하나님은 뭐예요? 처음부터 영혼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싸움의 뒤편도 다 봐요, 안 봐요?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우다가 주저앉고 그냥 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언제든 말을 하는데 우리가 현실, 눈앞을 보고 살고 현실의 이 어려움 속에서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 차이, 그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이 청년 세대, 허리 세대, 악한 자를 이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해가는 이 세대를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젊은 세대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정말 윗세대, 아랫세대 다 구원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 세상도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멘. 이 세상,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타락한 세상. 타락해서 악한 마귀가 속여가지고 빼앗은 세상, 빼앗긴 세상, 그리고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 사탄이 왕노릇하는 지배하는 그 세상, 그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 이것은 어차피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거든요. 심판받을 세상인데 왜 거기를 쫓아갑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버지 사랑하는 거 충돌이 된다 안 된다? 충돌이 된다는 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다? 육신, 안목, 이 눈에 이 보이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악한 거 보면 뭐 입이 지저분해져 안 지저분해져요? 지저분해져요.
여러분 차 몰고 가다가 누가 한번 끼어 들어봐도 입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 이게 또 뭐 그냥 앞에 지나가는데 누가 뭐 일이 있었다고 뭐 입이 지저분해지 않으죠? 금방 지저분해져요. 그렇죠? 눈, 육신,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 설명할 수 있죠. 이생의 자랑, 고만, 이 땅에서의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있고 세상으로 또 온 것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양립해요, 안 해요? 절대 양립하지 않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좋은데 왜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세상에서 하고 있냐?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죠. 근데 요한일서는 지금 어디예요? 끝판이에요, 끝판. 종말을 앞에 두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립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타락한 이 세상과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양립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종역 다 어떻게 된다? 다 지나간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한다? 영원히 지나간다. 질문. 그래서 잠깐의 것을, 잠깐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 정역. 여러분이 살아도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그것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1000년, 만년, 100만 년, 억만 년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영원은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주저하셔도 안 돼야 됩니다. 고민하셔도 안 돼요. 고민하면 땡이에요. 왜? 미련을 가져. 결국에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돼요. 반드시 됩니다. 왜? 미혹과 유혹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고 뭐는 거? 최고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준행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요? 증명이 안 돼요. 왜? 예배 드릴 때 딴 생각으로 예배 드리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거는 뭐예요? 100%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행하는 믿음으로 자꾸 증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고 그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도 이렇게 안 해보고 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교인이지만은 그렇잖아요. 휴거 된다고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고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아니 바꿔 알고 있는데 누구는 없어지고 누구는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양립도 안 된다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데 세상의 것으로 나온 게 하나님의 것으로 쫓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어차피 지나갈 것에 대해서 갖고 영원히 그하는 것을 구분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자? 아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 이것이 빨리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성경을 배우다가 끝나요. 저도 또 책을 샀어요. 또 보고 배우다가 끝나지 않나. 나는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던 그러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지 않으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2000년 전에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 자, 두 번째는 그 당시에도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방해, 대적, 미혹하는 개인과 단체와 세력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판,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일종의 뭐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거, 마지막 때라는 거는 그때도 마침 적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마지막 때 같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하고 그때의 마지막 때가 이제 있다라는 그 구분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제3성전에서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도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거룩하신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은 뭐겠습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뭐 한다?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또 대비시키고 이렇게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참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갖는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하세요. 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것을 들추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참 지식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또 성령님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렇지. 성령님도 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너 쉬지 말고 기도해. 나는 쉴게.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뭐예요? 너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도 너를 위해서, 너가 거룩함을 위해서, 너의 온전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노력하고 가르쳐줄게.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든지 세상이 끝나든지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계속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떠나야 되니까 성령님도 떠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그러려고 성경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잠깐 뭐 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 충만함을 우리 안에서 늘 거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아야 되냐? 누구에 대해서 더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딴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고 더 그리스도에 따라서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셔서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 안에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뭐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예수께서 누구시다? 그리스도, 구원자다. 부인하면 대화인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의 소리,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고 누구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이 부인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부인하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슬람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은 인간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반대인가요? 이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신인 것을 인정하지 인간인 걸 하죠. 이렇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거.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건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이들이?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누구로부터 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로부터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처음부터 들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사도들로부터 직접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있는데 자꾸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막 말하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말씀이 막 혼잡해져요. 그래서 막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뭐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 그래야지만이 어디에 이룰 수 있다? 영원한 생명. 이거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건데 뭐?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새로운 거. 이단들도 막 새로운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면 됩니다. 성경이면 돼요. 성경이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권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미혹하는 자들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누구였습니까? 성령. 그분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한다? 가르친다. 가르치니까 가르친 대로 주 안에서 뭐해라? 거하라. 지금 계속 거하라고 위에서도 그렇고 그러죠. 동일한 표현이 있죠.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의 영, 의역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를 누가 다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 미혹에 이기지 않는 비결 딴 거 없습니다.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믿고 또 잘 배워야죠. 그리고 또 누구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지만이 절대로 미혹에 안 넘어질 수 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안에서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미라.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라고 말해요. 뭐가 있어요? 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가 강림할 때 여기서 강림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하면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으면 안 돼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길이 잘못되어 갔다. 내가 죄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 누굴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 빨리 해야 됩니다. 그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되는데? 담대하게 뭐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왜? 그 심판대 앞에는 뭐의 심판이에요? 의로운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뭐 해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가운데 그분을 본받아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살면 그분께 속한 것이니 그날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 아멘.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충실한 사기예요. 그래서 그걸 본받아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칭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 의로운 행함을 보고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다? 담대하게 서. 여러분 무조건 섭니다. 누구 앞에? 무조건 섭니다. 무조건 섭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뭐예요?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냥 듣고 흘리고 오늘도 듣고 흘리고 쉽게 화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갈팡질팡하고 쉽게 죄짓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지 얼마나 많이 흘려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도 태도도 표정도 몸가짐도 다 제대로 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에서 표정 하나도 여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보고 야 그리스도인 너 표정 저런 표정 짓냐? 나 교회 안 갈란다. 그리스도인 딱 그 말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몸가짐도 행동도 그렇고 야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저 사람 뭔가 다른데 너 뭐 때문에 그러냐? 아 예수 때문에 기뻐서 내가 천국 가니까 너무 행복했어. 영생을 선물로 줬는데 빨리 취해야지. 넌 왜 이렇게 맨날 웃고 사냐? 기뻐하냐? 행복하냐? 너는 왜 이렇게 한결같냐? 그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래 안 그럽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나는 네 교회 안 가, 네 나라 안 가. 뭐요? 예수의 나라고 내 나라가 틀린 거예요. 빨리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일치시켜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경외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는 거? 우리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근데 그분이 거룩한 분이고 완전한 분이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다 해놨다니까요. 그리고 심판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준행했냐 안 했냐를 보는데 나도 불구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나 믿음 있으니까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나중에 보여 얼마나 철저하신 하나님인지 단 하나도 빼지 않고. 그러나 지금은 기회가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고 또 대언자가 역사하십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인 것이고 교회의 시대에 아직 이렇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요한 1서 2장을 통해서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타락한 부패한 세상, 심판받을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미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율법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대로 안 들으면 뭐한다? 나라 망했잖아요. 심판 받았잖아요. 그 말이 동일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라 해가지고 막 살아요. 구원파 막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으니까 완전 타락하게 살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문화가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영지주의 그 문화가 지금 교회,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교회가 싸워요. 맨날 집안이 싸워요.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 집안이야. 옆집이 안 믿는 사람이고 옆집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옆집 믿는 가정인데 맨날 싸워. 시끄러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구의 이름을 영광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떼야 돼요. 그리고 싸우세요. 그래도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가야 되니까 또 붙여놓고. 근데 안에는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그럼 예수님이 환장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도대체. 야, 떼고 해라. 떼고 싸워라. 떼고 싸워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데 늘 그것을 내미는데 늘 뭐요? 혼잡해요. 뭐 복잡해요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한결같음이 없어요. 변화됨이 없어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죄에 대해 오히려 더 익숙해요. 뭔가 주님과 가까워하는 그 습관이 없어요. 세상의 습관은 닦고 내한테 좋은 습관, 저도 얼마나 자기 개발서적 좋은 습관, 작은 습관 만드는 거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서 그것을 나한테 적용해 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은 적용을 안 해. 큐티라도 그만 넘어가. 그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근데 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사는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하나로 그냥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변화도 없고 교회에도 변화도 없고 가정에도 변화도 없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보고 예수 믿으라는 게 웃기잖아요. 얘들이 나보고 내 삶을 보고 교회 안 가겠다는데 그럼 끝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의 어떤 삶을 보면서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부모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교회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말로만 되면 안 되는 때예요. 이게 지금 청년 세대 정말 여러분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어쨌든 잘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자기 사랑이라는 걸 없앴어요. 서로 사랑을 가지고 점검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고 왔냐를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일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쭉 긴 본문이지만 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과연 오늘 이후의 삶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예배에 참석하나라는 그 출석 도장 하나 딱 찍고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까?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훑어보고 요한일서 한번 다시 읽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